오늘 성경 말씀 34절 마지막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이 간수의 집이 하나님을 온 집안 식구들이 믿음으로 음식을 차려 잔치하며 하나님께 크게 기뻐했다 그랬는데, 우리 생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한 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씨앗이 돼서, 복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다 하나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찬송소리, 기도소리, 웃음소리,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가정의 천국 같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같은 이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토크쇼였는데요, 인생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이야기를 막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가 출연자에게 아주 가볍게 농담 비슷하게 왜 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왜 사십니까? 그랬더니 1초도 생각하지 않고 혹시나 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해서 사는 거 아니십니까? 혹시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거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한 가닥의 희망, 한 가닥의 소망만 있어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법이 없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그러면 대답해요. 혹시나 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야, 나는 참 만족하다,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다, 불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내일이 보다 더 좋은 세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것이 오늘에 와서도 보면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변함없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그날이 그날인 생활을 합니다. 오늘은 좀 쪼들리지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추위에 배고픔 속에 있는 사람은 아유, 빨리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아파서 고통당하는 환자는 빨리 밤이 지나고 좀 아침이 밝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힘들고 쪼들리면 빨리 이 불황이 지나가고 빨리 좀 경제가 피어지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되어봐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그저 그날이 그날 같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가득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산 넘어 산이라고 갈수록 태산 같은 더 어려운 일들이 가로막고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상 유지는 그만두고라도 갈수록 태산인 그런 인생 속에 있으니 나오는 것이 탄식이고 한숨,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20여일이 지나요. 한 달여가 지났어요. 여러분, 작년과 올해 새해에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세계의 전체적인
정황을 돌아봐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소문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천재지변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사건 사고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국내를 봐더라도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돈과 혼돈 속에 물고 총성 없는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 같은 이런 나라,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 참담함 속에 이 나라가 이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된 기준이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요. 정권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요. 세상의 흘러감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요. 더더군다나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두드러진 것이 뭐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진리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진리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기준은 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그 참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길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 넘어져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대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혼란의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그들 본받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오늘의 세월을 역전시켜서 축복과 승리의 세월로 바꾸는 비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를 통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라클, 놀랍다, 경이롭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생활 속에 쉽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놀랍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기묘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더풀, 놀랍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에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라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 질서에 개입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초인적인 어떤 일들이 자연계에 개입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적인데, 예수 안에는 이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잘 압니다.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보통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었고, 그러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놓고 가두어두었던 이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기적임을 말하고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그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 찬송할 수 있었다, 이것이 기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물론 감옥 속입니다. 그런데 체포되어 끌려 들어간 이 감옥이 어떤 연유에서 들어갔냐는 거예요. 억울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원히 죽을 생명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이것이 죄가 된다. 그래서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래 내가 죄를 졌으니 벌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면 견디기 아마 힘들 겁니다. 배나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던 곳에 가다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거 상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칭찬 들어야 될 일 아닙니까? 고맙다고 하는 치사를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주인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점을 치고 받는 돈을 주인들이 다 챙겨가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받는다는 얘기처럼 착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입니까?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 여인에게 있는 악한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줬더니, 감사는커녕 잘했다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주인들이 돈벌이가 끝났다,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관리들, 그러니까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에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21절까지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소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관리들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옷을 찢어 벗겼다. 알몸이 됐다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 알몸, 얼마나 부끄럽고 모욕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매로 치라 했다 그랬어요. 매로 치라 했다. 당시에 죄수들을 때리는 매는 가죽 혁띠같이 쭉 길고 그 끝부분에 쇠조각을 묶어가지고 한 번 때리면 온 몸을 감았다가 땡기면 그 쇠조각이 살점에 박혔다가 살점이 묻어져 나오는 굉장한 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때릴 때도 그 채찍이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매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렸다고?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채찍으로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대 이상을 맞으면 인간의 한계가 오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상은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40대 이상은 못 때린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40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에 하나 없는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튀어나가는 이 매를 39대를 맞았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때 일들과 일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서 나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거반 죽을 지경이 돼서 감옥에 갇혀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네. 이 착고라는 것은 송판, 우리로 얘기하면 놀반지, 여기를 구멍을 사람 발목 하나 이렇게 들어갈 만큼 동그랗게 뚫고, 그리고 이 동그란 부분에다가 철심을 전부 다 박아가지고 그 속에 발목을 집어넣는 거예요. 두 발을 조금만 움직이면 옆에 있는 그 철에 찢기고 옴죽달싹 못하도록 든든하게 묶어놨다, 채워놨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24절 보면 깊은 감옥에 가두었더라 그랬어요. 깊은 감옥이 있으니까 얕은 감옥도 있었겠죠. 얕은 감옥은 잡범들, 이제 금방 또 풀려서 나갈 사람들은 얕은 감옥에 가둘 수 있겠으나 중범죄자들은 깊은 곳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로마 감옥의 그 당시의 모습은 가장 깊은 감옥 옆에 고문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문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수시로 고문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바울이고 여러분이 신라라면 여러분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부러지는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그 처참한 초죽음이 된 그 속에서도 입을 열어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멘. 우리 아들만 아멘입니까? 나는 이게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기도와 찬송이 속삭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 감옥의 넓이가 얼만큼 넓었는지는 모르나 한두 사람이 아닌 그 감옥 전체에 들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이 환경에서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찬송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송에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찬송은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와 찬송은 오늘 삶에 아무리 험악한 상황이랄지라도 바꾸어서 천국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경이로운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막막한 분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되게 오는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바울과 신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며 너희 힘들고 어렵느냐, 괴롭고 고통스러우냐, 막막하고 절망스러우냐, 나처럼 기도하라고, 나처럼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 감당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어마무시하게 커서 나를 짓누르고 죽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점점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철벽도 거미줄처럼 걷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있을 때는 그 절망의 문제가 나를 짓눌러 질식하게 하고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질질 끓고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그 문제가 점점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이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경험이,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 속에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닫힌 것은 열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변기통, 그 감옥 안에는 변기통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냄새가 난다, 더럽다, 내가 이런 데서 살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날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높이 벽 위에 있는 조그마한 창을 통해서 낮에는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밤에는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또 낮에는 태양을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5년이 지나고 두 사람이 똑같이 출감했습니다. 한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작가가 되고 시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정반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어렵겠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찬송이 우러나 터져나면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꽁꽁 붙들어 매고 있는 그 밧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내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서 복잡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늘 만사가 여의하고 달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왜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돌발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최악의 사건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생일대의 최악의 사건을 만나서 절망하는 분, 힘들어하는 분 혹시 계시면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아멘, 아멘. 많은 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원치 아니한, 예기치 아니하는 돌발적인 큰 일생일대의 최악의 사건, 그것 때문에 죄수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예수를 믿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생명 같은 말씀을 들은 죄수가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여는 복된 가정의 천국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여러분 때문에 다 예수로 구원받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잔치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뿐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본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괴로움과 고통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체험했다는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돌발적인 인생 최악의 일생일대의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귀를 열으시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악의 환경 가운데, 최악의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이나 환난, 믿음 안에서 해석되지 못하면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해석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기적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셉이 끌려가잖아요.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어린 나이에. 그럼에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끌려간 애굽 땅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고통 가운데 내일이 없는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변치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두 번째 높은 자리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생명을 지금 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질 때 온 인류가 그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내일을 모르는 것 같은 이 땅 위에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든지 모르든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내가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마지막에 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읽어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답,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참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2025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2025년 나는 승리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할 때는 주먹을 쥐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반동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연습한 대로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